4주 동안에 간단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또 설득이 되고, 그럼 또 성령님이 제안을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속 안에 주님 어떻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성령이 해야 할 말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지금 계속 속으로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이 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계속 좀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이게 좀 더 잘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2주 동안에 들여다봤더니 아주 굉장히 많은 수치심과 상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죠? 여러분 속이셨어요? 각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설명한 것들은 다 내 속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좀 동의가 좀 되셨어요? 예, 그래서 다 이제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원마음에 들어온 수치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그래서 이런 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수치심 자체예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열등감과 죄의식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를 지으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망 권세를 깨뜨신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수치심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선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인간 심리 속에 그 자아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그 배운 양심과 도덕심에 의해서 또는 교육과 교양에 의해서 자기를 관리해서 관계 속에서 좋게 반응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관리적으로 우리가 누구하고 친절하게도 하고, 화내야 될 때 화 안 내고, 또는 좀 양보도 좀 하고, 어떤 때는 희생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세상이 이나마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는 겉 모양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뭐 그닥 그렇게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무슨 다른 사람한테 지탄을 받을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죄인인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낮고 윤리적으로 더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돌아가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속인 거잖아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아주 나이스하게 좋아 보여도 그 사람 내면의 동기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근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간은 다 완전히 이제 그분의 전적인 용납, 사랑, 공급하시는 힘, 그런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걸로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꾸려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랑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끊어진 자로서, 그래서 열등감과 죄의식과 이런 수치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존재인데 어떤 사람은 겉으로 그것을 가리우는 일에 더 유능해서 소위 세상이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 쪽에는 그 능력이 있어서 돈 때문에 자기 열등감이 가리워지니까 나는 열등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돈이 치워지면 뭐가 남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돈이 치워지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굉장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박사이고 교수이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서 그걸 치우면 뭐가 남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중심에 있는 그 속 사람이 너희가 당당하고 자유로워야 되지, 그 속은 그냥 접어 넣어놓은 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너인 양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외적인 너희와 만나고 싶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아들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요. 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리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열등감이라 했어요. 인간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본질적인 수치심이에요. 못났다는 느낌, 부족하다는 느낌, 아니라는 느낌, 난 참 심하게 얘기해서 찌질하고 병신 같다는 느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부정적인 느낌이 인간 모두 속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등감을 자꾸 해결하려고 외적인 가리울 거를 우수한 걸 자꾸 취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최초의 부부는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돈으로, 브랜드 가방으로, 옷으로, 차로, 좋은 집으로, 이런 걸로 가리운다. 그래서 그걸로 가리워졌으면 열등감이 없는 듯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적 자유와 당당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세상에 우리가 유통하는 모든 것들을 유통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은혜를 유통시키는, 힘을 유통시키고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위임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되니까 돈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나를 가리워서 마치나 나는 열등감이 없는 양 할 때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가셔서 내 본질과 맞닥뜨리는 일을 벌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도 병이 일어나고 실직이 일어나고 대학을 떨어지고 온갖 세상 사람이 겪는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다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리울 것을 필요로 하는 일에 아주 전전하고 살아요. 교회가 전적인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 우리의 기도는 열등감 가리울 거 주십시오. 복음을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시험 볼 때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애가 틀린 거 없이 아는 거 이왕 찍으면 맞는 걸로 찍게 도와주시고, 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바꿔가면서 그 악을 떨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부족을 메꿔주실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게 우리가 절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 차이여야 되잖아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절에 가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해요?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보통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병장수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무병장수하게 할 것이고, 제가 김성수 목사님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작년에 수천하셨잖아요. 아니, 그분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설교하시더라고.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김성수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얘기를 제가 하도 많이 여기저기서 들어서, 그럼 이 땅에 안 계셔도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지. 꼭 내가 살아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주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만들어낸 종교적 신하고 달라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분별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사랑을 자꾸 뭘 주시면 사랑받는 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서 이것 주시면 저것 주시면 뭘 달라고 자꾸 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점심 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기 집에서 점심 굶을 상황인지 몰라도 일단 교회에서 밥 주잖아요. 그렇게라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당연히 줘야 되고 내 집에서 먹을 거 또 있어야 되고 손님들이 왔을 때 또 한 사랑 차려낼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열등감이 없이 오히려 반대로 우월적 존재로 살아야 은혜 받고 축복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 지금 그걸 고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심판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간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음행하는 자들 왜 너희 교회 밖으로 내치지 않냐고, 그런 자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줘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옛날 교회는 그런 정도의 거룩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누가 외도를 하고 간음을 하고 바람을 피는지 뭐 주변은 수근수근 알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교회의 멤버라면 칠이 받아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교회 밖에 쫓겨나서 회개를 한 다음에 다시 사랑으로 영접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교회 이 진실성과 거룩성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제 내남자 중에는 바람 피우고 그래서 집을 나간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나가가지고 그 여자하고 다른 교회 가서 나 먼저 교회에서 장로였다 그래갖고 등록하면서 장로 노릇하던 분도 있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고. 그런 정도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자기에게 필요한 그 신분을 이용해 먹는 일로 썩먹는 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 있으면서 심정이 어두워져 있으니, 근데 이게 최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서부터 왔어요.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죄의식이 또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게, 그 양심의 잘못돼서 온 죄의식이 있고 그 습관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주는 죄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거든요. 근데 습관적인 죄책감은 잠깐 느꼈다가 그냥 죄책감 느꼈으니까 됐지,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서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용서의 길이 열려 있는데 용서로 철저하게 가지 않고 그냥 심리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 이런 건 다 잘못 처리하는 거죠. 복음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 거죠. 자, 지금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열등감과 죄의식이 인간의 본질적인 이대에 두 가지의 수치심이 되었다. 누구나 이거에 지배를 받는다. 가리우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데 반대로 가리울 수 없으면 더 중심에 서고 싶고, 그러면서 우월적 존재로 드러내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그거 아니면 이제 우리 계속 이렇게 진자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평생을 살아가요. 우리의 본질은. 자, 그래서 열등감과 죄의식 때문에 이제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굶주림이 왔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에덴 밖으로,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쫓겨나서 버림받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 그래서 다 이 상처가 있다. 누구에게나 이 수치심이, 본질적인 수치심이 막 이게 서로 이제 다 믹서돼 있는 거죠. 못났기 때문에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두렵고, 버림받으면 버림받았기 때문에 또 무가치함과 열등감이 또 일어나고, 내가 한 인격으로 실패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니까 관계 속에서 나가지 못해서 굶주림이 생기고 못 채우고, 굶주림을 못 채우니까 또 사람들이 날 우습게 하나? 그래서 또 열등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게 다 우리 속에서 서로 뒤죽박죽으로 믹서돼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걸 심리학자들은 다이나믹, 우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욕동 또는 드라이브, 자꾸 끌고 가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외적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데 그게 예배인데, 예배조차도 이제 자기중심적인 걸로 바꾸어서 가인의 경우에 실패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 분노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윗사람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의 근저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어요. 대놓고 하나님한테 분노하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저런 게 내 남편이냐, 그건 더 깊이 들어가면 저런 놈을 내 남편으로 줄 수 있느냐.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전능하다면서 저런 인간뿐이 나한테 줄 수 없었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궁극의 모든 분노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예요. 욥의 경우를 보면 알잖아요. 근사하기 시작하죠. 다 데려가니까 뭐 주신 분도 여호와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니 찬송을 받으실지라.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심해지니까 부인이 여호와한테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거기에도 안 넘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몸을 귀하장으로 긁으면서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에 망한 거라고 다 이러면서 괴롭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왜 태어났냐? 그날 별은 왜 반짝거렸냐? 달은 왜 비쳤냐? 무릎은 왜 나를 받았냐? 유방은 왜 나를 빨게 했냐? 말은 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태어나게 해서 나 이 고통 겪게 하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분노는 궁극으로 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에요. 끄떡거리세요.
예,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는 우리가 하는 것은 나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궁극으로 우리 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왔다.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 다 불안이에요. 불안에서부터 이 불안을 제대로 그러니까 불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뭐 전환 증세부터 시작해서 강박증부터 온갖 것이 다 오는 거거든요. 이 불안이 두려움의 다른 말이고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다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다 보니 영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순간에 내 영이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은 상태가 뭐였냐?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상한 영이 됐어요. 깨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두 쪽이 났다. 설명드렸죠?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무얼 부어도 만족함이 없이 다 새어나간다.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 생수로 채워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구하는 데만 연연해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자꾸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그때그때 물을 마셔요. 그런데 그게 저축이 안 된다. 그래서 매번 목마를 때마다 또 우물을 파야 되는 끝없는 수고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져 있다 얘기했고요. 그 깨어진 마음에 뭘 채우려고 집착하게 될 때 주인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의 포로가 된다. 그래서 그 예로 술 얘기를 들었어요. 술을 마시면 채워지는 것 같고 담대해지는 것 같고 좀 잊어먹어지고 그리고 또 이 열등감이 있어서 담대하게 말 못하던 사람이 또 막 다변 말도 많아지고 뭐 이러면서 큰 소리도 좀 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술이 깨어나면 또 원래의 자기로 돌아가서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또 술을 먹고 그러다 보면 이 깨진 마음을 채우리라고 여겨지는 것이 나중엔 주인 노릇을 해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이게 바로 포로됐다는 것이고 중독됐다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읽은 거고요.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 담배 중독입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전 TV 드라마 중독입니다. 저는 종교 중독입니다. 저는 인정 욕구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는 열등감에 전 관계 중독입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온갖 걸, 저는 쇼핑 중독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중독이. 그걸 고백해야 인정을 하고 나는 이 중독 상태에서 내 힘만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포로는 그 안에서 웬만큼 작전을 짜기 전에는 포로 수용소를 탈출할 수 없어요. 외부적 도움이 언제든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서 사실을 인정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부정한단 말이죠. 나 맘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또 도망가고 또 다른 걸로 가리우고 뭐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나도 한 10년 뒤에는 끊을 거야. 뭐 내지는 온갖 말로 다 하면서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을 채워지니까 일단은 그게 있으면 채워지니까. 그리고 이게 이 모든 중독의 또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채워지지만 나중에는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금단 증상으로 인한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처음엔 술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먹지만 나중엔 술을 안 마시면 떨린단 말이에요. 괴로워서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술을 먹게 돼.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것이 주는 그나마 만족이나 즐거움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끊었을 때 금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완전히 갇힌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건 종교성으로 바꿔서 소위 얘기하면 뭐 무당굿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갇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탈출시켜 달라고 그런 무속신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완전 답답하죠. 그냥 갇혀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그야말로 죽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지정의가 다 이렇게 타락해 있고 우리의 영도 이런 상태이니 뭐 이게 맞는 분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자면
인간 마음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본질에 있어서 건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다고. 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정말 인정하세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인정하세요. 네, 인정해야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가슴이 아프도록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왜 이 모양입니까? 그걸 이제 가장 절망했던 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성령이 들어오신 다음에 자기를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완전한 의인인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죠. 바리새인이니까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으니 늘 센터에 있으니 열등감 없겠고, 가말리엘이 문화생이니 열등감 없겠고, 율법의 하나라도 다 지키려고 했으니 죄의식 없겠고, 뭐 얘기하자면 그런 식이었을 건데, 성령이 어느 날 들어오신 날로부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온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절망하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게 그냥 간단히 곤고한 자, 아주 미저러블, 너무 비참해서 그 비참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는 거 외엔 답이 없다. 죽는 거 외엔 답이 없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살아있어야 할 당위성이 없는 인간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선이 없다. 선을 원할 때는 있다. 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선을 행하려고 하면 영락없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악이 나를 끌고 사로잡아서 악으로 끌고 가는 걸 내가 보니 내가 매번 전투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인데 내 스스로의 의지나 내 스스로의 뭘로로서는 나는 내 마음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존재이다. 이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인 거고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면 다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8장으로 가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해방과 자유가 오면서 그러니 이제 이런 내가 살아서 못하겠는가. 나는 예수와 죽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다. 이제 이리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리적 차원은 그런 거고 심리적으로 다시 이제 또 돌아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적 상태의 수치심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나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교육으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교육으로 어떻게 되는 걸로 얘기하면 박사들은 다 그만큼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사가 무슨 양심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가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뿐이에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했어도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취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의사라도 되려면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면 다른 인간에게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배울 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거에 그냥 시간을 쏟아 붓느라고 다른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 여유를 만들어서 자꾸만 관계 속에서 전한 것들을 도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전문적인지 모르지만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라도 알 정도의 그것도 모르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 나왔네 그러고 결혼하면 꽝 하고 망할 수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하면 서울대학을 가겠어. 근데 물론 공부만 해갖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라 봉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공부만 하잖아요. 다 포기하고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그 공부만 한 해 속에서 뭐가 나올 게 있냐고. 뭐 인간을 좌절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누구를 더 희생적으로 돕고 시간을 내서 나를 내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대한민국은 특별히 더 그렇죠. 하도 학습적인 걸로 몰아대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대단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우수한 사람인 것 같아도 실제로 인격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형편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제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그들은 대단한 부분이라도 있지. 우린 대단한 부분도 없으면서 문제만 많다. 이런데 이제 문제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뭐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뭐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라도 있는데 버렸어. 그러니까 대단한데 버릴 것도 없잖아요. 우린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바울처럼 절망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안 가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상태에 자 어쨌든 이 안에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한 영은 깨진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상한 영을 고친다 그럴 때 그 고친다는 말이 만져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인드업, 묶는다. 이 흘러나가서 깨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도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묶는다. 주님이 와서 그야말로 우리 밑자락을 까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러 찾아다닌 대상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 찾아다니셨어요? 귀머거리, 소경, 안진뱅이, 또 키 작은 열등감 많은 나사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얘기하자면 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을까? 왜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만 그렇게 많을까? 우리의 본질이 그러한데 그 본질이 그런 너희 자신을 나는 만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병 없다. 그럼 의사 필요 없다. 그럼 너 알아 살아. 네가. 근데 환자여야 이게 의사가 필요하니 나는 내가 의원으로 왔다고 한다면 너희가 얼마나 환자인지 알아야 의원인 나를 초청하겠느냐. 소위 나를 받아들여서 저는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서 온통,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장도 고장나고 간장도 고장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마음 구석구석이 다 고장나고 부패하니 예수님 당신이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어떻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예를 듭시다. 이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에 나오는 인물이 탕자잖아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썼어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쓰는 도중에는 아직도 자기가 이런 존재인지 잘 몰라요. 아직도 여지가 있을 땐 잘 몰라요. 아직도 조금 남았을 때는 그걸 다 떨어지기까지 아직도 그렇게 내가 허랑방탕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그게 다 거덜이 나요. 근데 그래도 몰라요. 어느 때 알아요? 돼지 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얻은 직업이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돼지를 쳐서 풍년이 들면 광해에서 인심 난다고 어쨌든 돼지 먹는 거라도 배불리 먹었겠죠. 근데 성경은 흉년이 들었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돼지 치는 일 겨우 얻었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돼지 먹는 것조차도 주인이 먹는 걸 허락지 않아. 완전히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뭔가를 비우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우리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왜? 겉을 치장하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런 생존 경쟁의 우위적 논리에 사는 게 아주 몸에 배버려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밀리면 밀리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그 지점까지 가기 전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돼지 치는 일을 시키면서 흉년까지도 들게 해. 그게 기회라니까요. 완전히 배가 꼬르륵 하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 누구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뭘 많이 가져서 아버지 생각이 잘 안 나. 아버지 생각하죠 다. 이찬수 목사님 지난주 설교인가 얘기하시되 의뢰하지만 처음처럼 의뢰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똑같아요. 인간은 시작할 때는 내 힘으로 이 교회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분당 땅에 잘난들 사람 틈에 와서 내가 뭘 어디로 뻗어나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겁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람이 좀 모이고 뭐가 힘이 좀 생기면 마음은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본질이 이래서 그래요. 우리는 뭐가 조금만 눈에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대책을 세우고 싶어지지.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라.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뜻이 뭐예요? 뭐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됨을 포기하셨어요. 오늘 저희 교회 설교에서 또 나왔던 얘기인데,
하나님 됨을 포기했다는 것은 일체의 권리 포기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가라는 건 권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집에서 사는데 둘이 다 마음이 이래. 시어머니 속에도 이게 있고 며느리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 사랑을 받아야 그 상대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이게 인간 도리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도리로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뻔해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두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엔 아무도 없어요. 왜? 다시 얘기하면 시어머니 속에 또 며느리 속에도 이게 있으니까. 그 며느리가 새벽기도에 가서 정말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 돌아갔을 때 그 은혜를 누가 입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는 거예요. 그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셨냐. 그걸 깊이 느끼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내내 기도하고 들어가자 눈에 띄는 순간 꼴보기 싫어져? 지금 기도 잘못하고 간 거예요. 나를 비우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저 상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주님, 저는 한 인간도 사랑할 수 없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한 인간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없이는 나는 상대가 시어머니 아니라 나 자신이라도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게 복음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겉옷도 사람들이 다 제비 뽑고 속옷도 다 벗겨서 제비 뽑았어요. 십자가 앞에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자기를 고백하는 게 십자가인 것이지, 거기 가가지고 사업 요번 거 요것만 도모하면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 사람을 요렇게 해주셔서 이것은 요렇게 틀어주시고 저건 저렇게 틀어주셔서, 지금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교회의 자매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 교회가 꽤 커리어 좋은 자매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인데요, 형제가 없거든요. 커리어 있는 자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또 따로 드린대요. 한 10명이. 어느 날 삼성 다니는 형제가 누구의 전도를 받았는지 그 교회에 왔대요. 10명의 자매의 눈이 동시에 빛나는 걸 봤대요. 근데 자기도 눈이 번쩍 뜨이면서, 계속 다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이제 자매들이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자기도 신경 좀 써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식인 거죠. 얘기하자면 기도가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리우고 덮을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시기만을. 그런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나의 속에 들어왔다는 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처절할 만큼 열등감에 쩔어있는 존재인 거를 더 보도록 하세요. 비참할 만큼 내가 아니구나. 진정한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요. 자, 그래서 이게 참 비밀인 것이, 사도 바울같이 오호라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다라고 고백했는데 그의 삶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삶은 아주 거룩하게 드러나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의롭게 드러나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은 다 소위 얘기하는 뭐예요? 성인 반열에 올라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도록 허락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앞에 벌거벗는 게 아니라 자꾸만 덮고 가리울 것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자매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때 실장님 제가 뭘 알았냐면요, 우리가 자매회에서 모여서 이제 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믿음의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가만히 우리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쫑으로 부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세요? 충격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명령해요.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남자 데려다 주옵시고. 아시죠? A, B, C, D, E. 키는 175는 넘어야 되고, 믿는 부모에다가 그래서 제사 안 지내야 되고, 세 번째 대학원 나와야 되고, 연봉 서울에서 살려면 6천은 돼야 되고,
없다니까. 하나님 전능자라도 못 찾아내요, 여러분. 있어야 데려다 주지, 있어야. 이 자기 열등감과 내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기도에 끊임없이 매달려서 그렇게 시작해야죠. 자녀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필요와 요구를 드리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아버지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신뢰한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열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점점 걸러져야 돼요. 아멘 해주세요.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뜻대로 하세요. 누굴 데려다 주든지 저는 이제 아멘.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 되는 법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게 주시고 믿음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계속 다시 얘기하지만 키는 180 이상이어야 하고 부터 시작해서. 그 지난번에 제가 한 케이스 얘기했죠. 어느 장로님 댁 얘기. 만약에 그 자매를 데려다가 딸처럼 대해주고 아비됨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안 열리길 원해. 굉장한 사람을 데려다줘서 우리의 이 내적 이 부분을 덮을 수 있는, 그래서 가문을 더 우월적 존재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데려다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응답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 그 상징성 있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서 결국은 룻처럼 나오미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로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분리되면 치유는 언제나 끝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구원도 멈추는 거예요. 성화도 멈추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연합될 때만 우린 속에 성화와 구원과 치유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건 이건 겁나는 거예요. 돼지 지엽 열매라도 배불리려 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거기다 흉년까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내가 도대체 마음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서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벌거벗고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뭐 좀 이렇게 좀 뭐가 돼 있어서 충족이 돼 있다. 때로 흉년 주십시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흉년이 필요합니다. 걷어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채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당신만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정말 비결인 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플러스 알파의 권세를 더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권세만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덮을 것, 가리울 곳, 숨을 곳, 내 이것을 그래서 줘서 그걸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은혜 입었어 그걸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게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병든 자 속에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못난 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등감 덩어리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얘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아는 바로 자기의 본질이 이렇습니다를 인정하기에 너무나 좋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걸러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입은 게 가리운 게 많으니까 고아는 가리울 게 없어.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냥 난 바로 이래요. 과부 또한 남편으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유력한 남편이 있는 아내들은 얼마나 목에 힘주고 잘 살 수 있어요. 근사하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신랑 삼게 되지 않는 거죠. 유력한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과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이 내 신랑 되어주지 않으면 난 갈 데가 없어요. 모든 남자들이 나를 껄떡거리고 우습게 보고요. 나는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생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과부입니다. 자기의 실존, 존재 자체의 실상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고아와 과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해주세요. 자, 지금 내 심정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으면 나는 복음에 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아도 영혼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 안에 내면의 그 당당함이나 치유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 것들에 지금 묶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의 공급을 받아서 그 공급받은 힘을 쓰면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은 머지않아 곧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멍멍해지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도 없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설교는 재미없어지고 졸립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맨날 저런 얘기뿐이 할 게 없나?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 이렇게 병들어 가는 거예요. 자, 못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저는 너무나 열등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사랑하세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내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입니다. 똥차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제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걸 깊이 아는, 이게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정인들은 다 참회록을 쓰는 거거든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령의 빛 가운데 가면 더 깊은 죄가 드러나면서 쑤셔도 왜냐하면 이 우리의 근원이 부패 자체인지라 뭐 천지사방에 쑤셔낼 게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이 실제로 거룩하거든요.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자백함으로 엎으러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해 버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해서 그것이 나를 드러나게 할 때 남들이 보기에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를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우린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거룩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소멸되면 그냥 육신인 거예요. 물론 성령이 떠나지 않으니까 상태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지만 그때 상황적으로 얘기하자면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자꾸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우리가 능력 있어지려고, 우리가 무슨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아니요, 힘을 빼야 된다니까. 있는 힘도 빼야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 연합하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더 못난 자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 얘기예요. 있는 것도 포기하고 이거 하나님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한 일이 뭐예요? 바세바 범하는 거예요. 목동일 땐 그런 짓 안 해요. 왜냐하면 형편없는 나를 알거든요. 주님께 의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생명도 유지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근데 왕쯤 되면 이제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거룩한 다윗 속에서 그냥 살인과 간음이 연결되는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족한 자리로 점점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뭘 많이 가지게 되더라도 점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열등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 부족을 아뢰는 자. 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꼭 맞는 예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찾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죠? 읽어본 적 있으세요? 네, 야곱은 사랑하고 로마서에도 있고요. 말라기서에도 써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요? 하나님이 누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받고 미워하는 걸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면 성경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야곱은 뭔 짓을 해도 이쁘고 에서는 뭔 짓을 해도 밉다, 그 뜻이에요, 그 얘기가? 그럼 하나님처럼 언페어한 분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에서가 수초 먼저 태어났어요. 발뒤꿈치 붙잡고 동생이 따라 나왔으니까 그 태어나는 시간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몇 분인지 몇 초인지 먼저 태어나서 에서가 장자가 됐어요. 자, 자기가 그냥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근데 그걸 에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이게 우월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난 장자의 축복 필요해요. 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내 인생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형은 활 쏘고 남자답고 터프가이에다가 자기 인생을 저렇게 담대하게 개발해 나가면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나는 장막 뒤에서 죽이나 쓰고
샤이하고. 그래서 정말 고백하건대 주님 나는 너무나 모자라서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장자에게 주는 축복 그거 나한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럼 이제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자주자주 못난 자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렇게 좀 얘기해요. 네. 왜냐하면 못난 자의 자리로 가야 거기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자의 자리. 지금 제 얘기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있는 힘을 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봐요. 또 하나님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 얘기하세요. 왜 이스라엘 선택했게요? 큰 나라라서? 강한 나라라서? 찌질하기가 이를 데 없는 노예잖아요. 노예.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그래서 너희는 가장 엉성한 민족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가장 엉성한 민족이니라. 제가 쓰는 용어로 찌질한 족속이니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을 선택했대요. 왜요? 못난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애굽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들이 광야 통과하는 거 아니다. 그들이 가나안 취하는 거 아니다. 전적인 전능자인 여호와의 힘에 의해서 되는 거다라는 걸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렴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 못난 사람들에게 소망이 막 생기죠. 그죠?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역시 이건 열등감이에요. 그러나 못난 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나는 그냥 못난 자로 있겠나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통해 은혜가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 당신이신 줄로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멘인 거죠. 예. 그래서 못난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러는 게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열등감은 극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날수록 더 깊은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순수하다. 아유 물론 순수하지. 애들 거짓말 잘해요. 제가 우리 손자가 저기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밥 안 먹으면 할머니가 딸기 안 줄 거라고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더니 딸기를 안 준다고 제 무릎을 때렸어요. 그래서 딸기 안 준다고 할머니 때리는 손자가 어딨냐면서 그럼 네가 밥을 먹어. 그럼 딸기도 줄게.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그래 할머니 사랑해요. 그러더니 이제 밥을 먹었어요. 난 몰랐는데 제 아버지가 오자마자 할머니가 저 때렸다고 반대로 일렀잖아요. 3살 먹은 놈이. 그래서 내가 아까 제가 딸기 안 준다니까 내 무릎을 막 후려 갈기더라 이랬더니 너 그런데 아빠한테 할머니가 너 때렸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3살 먹은 애가 거짓말해요. 상황을 뒤집어서 저 좋은 대로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린아이. 더 어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절대 무력이에요. 보호자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인이고 내가 뭘 좀 알아도 하나님 정말 삶의 모든 장면에서마다 난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고백이에요. 아멘이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얘기해 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무지해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고 현명해야 되지만 그 지혜와 현명함이 성령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세속 속에서 얻은 걸 가지고 자랑할 거면 그건 내 자랑이고 지금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걸러서 드러나야 되는 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난 자의 하나님이기를 기뻐하노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죄의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열등감으로 얘기하면 탕자 같겠어요? 얼마나 병신 같으면 그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어. 중간에 얼마나 인간들 병신 같은 것들만 골라서 사귀면 다 그렇게 허랑방탕 먹고 날릴 인간들만 사귀냐고. 그 중에 그건 좀 똑바로 된 인간 하나 사귀어가지고 야 너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 그럴 인간이 하나도 없냐고. 가지가지로 실패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못난 것의 표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의 표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 이러다 굶어 죽겠다. 아버지한테 가자. 그런데 아들이라 받아달라고 말 못하겠다.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죄책감, 왜 또 성질 부렸지, 그때 좀 이럴 걸 저럴 걸 맨날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사단은요, 송사해서 야, 양심이 좀 있어봐라. 한 번이나 두 번쯤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넌 매번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 기도 넌덜머리 내시면서 안 들으실 수 있어. 이렇게 송사해요. 그래서 용서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안 나가게 하고 우리 식대로 처리하게 돼요. 머리가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걸 또 죄로 자백하려니 다음 주에도 이 주에 또 걸려올 거고 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성가셔지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오죽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아세요. 우리가 1초 만에 넘어진다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더 깊이 있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죄, 성령이 주는 죄의식이고 주님께로 가져가는 죄의식이어야 되지. 인간 다 그러고 사는 것이 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면 타협해서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면서 성화는 끝나는 거죠. 십자가로 안 가는 거니까. 자, 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아버지가. 자, 이제 돌아옵니다. 거덜나서. 빵점 맞고 집에 들어오는 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뭐 맨날 100점만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시험지 흔들면서 엄마 오늘 또 100점 맞았다고 신나게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죽어서 갈 거잖아요. 집에 뛰어 들어가게 돼요. 터덜터덜 가게 돼요. 터덜터덜 가게 되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망하면 돌아올 용기도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첫 시간 얘기했어요. 진짜 교회 와야 할 때 남자들이 교회 안 오더라. 세상에서 뭐 좀 잘 나가면 그걸로 폼 잡으면서 교회 와서도 명함 주면서 뭐 어디 있습니다. 연락 한번 하세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거 끝나면 진짜 와야지. 십자가 앞에 와서 이제 아버지 나는 거덜났고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이고 비로소 난 진짜 중심으로부터 아버지를 찾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내 나이에 걸맞는 사업에 대한 대책도 없고 답도 없사오니 이제 정말 무릎을 꿇습니다. 와야 되는데 안 와. 왜? 내놓을 명함이 없으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뭐 믿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아들만 이뻐하는 아버지 믿는 거잖아. 괜찮게 살 때 그 예배만 받으시는 아버지만 믿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건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아버지를 서글프게 만드는 건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시는 건지 아세요?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 같지 않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자, 그냥 돌아오는데 상고가 뭔데 전 그걸 굉장히 그 말을 좋아합니다. 인간이 돌아오지만 완전히 거덜났을 때 그 귀향을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나기가 힘들어요. 오기는 왔는데 저쯤에서 진짜 돌아가야 되는 거 맞나? 이건 너무 심한 꼴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좀 더 극복해서 운동화라도 하나 사신고 가자. 엄마 아버지한테 줄 드링크라도 한 박스 사게 되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이해되죠? 완전 거덜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그 극복해야 될 그 거리가 바로 산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귀향을 완성해야 될 정말 동네 사람이라도 나를 먼저 보면 형이라도 먼저 보면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나를 보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되돌아갈까봐 거기까지 나가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죄책감이잖아요.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그 얘기 다 할 것도 없이 아버지가 그냥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아들이다. 얘기해 주세요. 옆에 아들이라고. 아들이다. 그럼 그걸 즐겨야죠. 즐겨야죠. 아들이래. 다 얘기할 거 없어. 필요 없어. 너무 재밌는 건 그 아버지는요. 우리는 이러잖아. 저라면 이제 일단 환영해주고 잔치도 베풀고 잘했어.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조용히 불러. 근데 그 돈 진짜 어디다 썼냐? 다 썼냐? 한 푼도 안 남겼냐? 이러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들이다 그러면 화평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져가면서 이러시지 않으세요. 나만 제대로 돌아왔으면 정말로 나는 아버지 아니면 난 이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인생의 흉년이 필요하다니까요. 뭔가 안 되는데 인생의 흉년이 만나면 흉년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흉년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우린 자꾸 흉년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예,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니까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온갖 것 필요를 다 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깊은 내면에서 지금 이것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네가 더 처절하게 가난해져서 나와의 본질적인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듣는 데까지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치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면에 자유가 와요. 상황은 하나도 안 풀렸는데, 깜깜한데 내 쪽으로 자유가 와요. 그리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 목 아픈 얘기 말씀드렸나요? 제가 10년간 후두 신경마비로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다가 선생을 사표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거의 말을 못했어요. 전 지금도 목을 쓰면 금방 힘들어져요. 그래갖고 굉장히 목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는데, 그도 이제 이거 주님이 고쳐주셨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때를 따라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돼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목이 딱 고장났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10년간 그냥 조그만 소리로 애들한테 얘기하는 정도만 말하는 거예요. 오후에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후두신경 마비, 바이브레이션이 안 일어나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좀 쓰려면 땀이 비오도 쏟아지면서 이제 완전히 또 가버리고 염증이 일어나고, 이게 10년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목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제 목을 고쳐주셔야죠. 이게 웃겼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믿잖아요. 구원받을 때 이미 사랑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데, 그 기도를 나중에 10년 뒤에 생각해 보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걸 고쳐주셔야죠.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고쳐져야 사랑받는다라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사업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속새기는 애새끼가 제대로 좀 돌아가서 이제 대학도 좀 가고 이 집 나가고 가출하고 그랬던 이 사춘기 자녀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사랑하시면 저를 고쳐주셔야죠.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말 못했다니까. 어느 날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것도 내가 널 사랑한 결과니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사업 망한 것도 사랑 결과일 수 있어요. 아까 흉년 든 것처럼 탕자가 흉년 들어서 아버지를 만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벌어지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재산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팁은 뭐예요? 재산은 또 아들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린 자꾸 그거를 놓치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아니라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도 사랑한 결과니라. 그 제가 알아들었어요. 10년 만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됐어요. 하나님, 목 안 고쳐주셔도 돼요. 사랑 받았으면 됐어요. 말 못하고 살아도 돼요, 평생. 제가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말씀 전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이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냥 이대로 살게요. 사랑 받았으면 됐지 더 뭘 원합니까? 제가 가난해졌단 말이에요. 오케이. 내면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늘 이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10년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한 결과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 로마서 8장에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한 거. 근데 거기 보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종일토록 주를 위해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어? 아니,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다가도 그 사랑을 받으면 빼어내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이래야 되는데, 종일토록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고 하는데 그놈의 사랑은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That's okay.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도살할 영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바울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하세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경쟁적 우위에서 이기려는 방법을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한 쫑으로 부려가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금식해가면서 도 졸르고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자유로워졌잖아요. 목이 나버렸어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니까 목이 나버렸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뭐 목 낳기 위해서 수작 부리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사랑 받았으면 됐습니다. 오케이, 충분합니다. 그럼 살아서 안 쓰셔도 돼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평생 뭐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냥 이러고 살게요. 오케이, 저를 사랑해 주신 걸로 충분해요.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지니까 목이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부터 이런 일들이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 우리 내면, 우리 인격 자체를 다루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좀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죄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함을 받은 자가 더 죽게 감사한다라고 돼요.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주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거스틴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오 경사스러운 죄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죠. 죄인인 걸 깊이 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하여튼 있는 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이게 이제 이 안에 뭐 오만 이런 게 들어있어요. 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게 또 사건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A라는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열등감, B라는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열등감, D는 저 밑에 가라앉아 있고, E는 무의식 속에 있어서 생각도 안 나고, 뭐 F도 있고,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B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졌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입니다를 고백했어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바늘구멍만큼만 열려도 그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늘구멍만큼의 진실한 고백만 있어도 그 안으로 주님은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봤더니 이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내 전인격이 사실은 이미 다 그분 안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나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만 용서가 적용이 돼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전체를 용서받았는데 요만큼만 사실은 용서의 감격을 누려요. 그러니까 죄인됨의 고백이 여기까지였다면 그 사람이 누리는 용서의 깊이는 여기까지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용서를 받았는데, 똑같은 주님을 영접해서 똑같은 성령이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사람이 느끼는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진정성과 깊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요만큼의 경험을 이제 용서를 경험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성령이 빛으로 비춰주셔서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내 안에 또 이런 상처들과 이게 이제 더 깊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그 용서를 깊이 내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를 못하지? 나는 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지? 율법으로 바꿔요. 그러면 치유가 또 멈추는 거예요. 구원이 더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더 깊은 구원 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다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자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소위 얘기하면 배우자의 외도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바람을 핀 건 남편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죄인인 건 안 건 자기였다고. 교양 있고 괜찮은 자기 속에 그렇게 쌍욕이 저주스러운 말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정말 죄인이라고 어떤 부인이 고백한 얘기 했고, 술 먹고 난리치는 남편을 철저히 무시하고 냉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덕적으로는 더 참고 견디고 살아서 나 같은 부인 없다고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라면서 너는 그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인간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이 네가 나쁜 년이야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그걸 주님 앞에 다 용서로 다 죄의 됨을 고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 고백했던 용서가 이만큼이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한 2과 2 사이에 이쯤에 걸려있는 죄인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남편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요만큼 경험하면 요거 경험한 거 가지고 이 안 되는 더 깊이 있게 내려가 있는 그 죄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니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 나는 용서받았지만 또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 용서받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하나도 용서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하고 충돌되지 않나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한 순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했는데 주의 기도문은 조건적이잖아요.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옵시고. 그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날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내 안에 어느 정도의 용서가 집행되어졌느냐가 관계성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면 용서를 그만큼뿐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얘기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그만큼의 깊이뿐이 고백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만큼만 적용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만 끄떡끄떡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더 깊은 용서로, 더 깊은 내면의 용서로 내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마음을 찢고 억울함과 분함을 말씀드리면서도 그러나 주님,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이 사람의 행위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내적 자유가 다 사라지고 내 전인격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하고 무지한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더 깊이 있게 그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과 관계된 것들에서 또 노연하고 또 이 사건과 관계돼서 노연하고, 그래서 더 많은 용서가 우리 내면 안에 집행될 때 더 많은 못난 사람, 더 많은 죄 많은 사람이 우리 안에 용납되어져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그 남편을 외도를 용서해서 가정이 회복된 그 부인이 나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뭐 한 번 한 남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또 안 하겠어요? 또 하겠죠. 그 불안도 있고 두렵기도 하지만 처음 당할 거가 똑같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괜찮냐니까 그 얘기 합디다. 제가 타협한 게 아니고 용서한 거잖아요, 선생님. 그 타협과 용서의 차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돈 잘 벌어오고 저한테 날싸게 잘하던 남편인데 이제 이 남편하고 안 살고 가정 깨지면 돈 벌어서 아들 딸 내가 다 키워야 되고 뭐 위자료를 그걸 얼마를 받아서 그걸 하겠어요.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비굴하지만 됐다. 그래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그렇게 하고 끊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혼 안 하고 살면 제가 타협이죠. 두고두고 갚아가면서. 근데 제가 그 남자의 그걸 보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는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이 남자의 죄를 있는 거 성령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타협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용서하고 잊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과거에 놀았다. 그거 이미 제 기억 속에 없는 일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실제 그게 용서인 거예요. 또 끌어올리면서 나쁜 년, 개년, 쌍년 해가면서 난리치고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뭐가 다른 거예요? 내면은 똑같아요. 복음을 우리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점점 깊이 있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다시 말로 아까 어떻게 십자가 앞에 가라, 십자가와 연합하라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하고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십자가와 연합한다는 건 비우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못나지는 거예요. 죄 많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으로서 거기 달리신 것처럼 가장 못난 자로 달리신 것처럼.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또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도다. 우리는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든가 뭐 우리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을 어떤 이미지를 기대해요. 적어도 의왕 우리 교회 목사님 정도 되려면 요 정도는 생겨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그래도 뭐 외국어는 5개 정도 구사하고 이런 걸로 우리는 프라이드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분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건 뭐 메시아상으로 볼 때 완전 가위표죠. 그래서 더 화딱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메시아라고 떠드는데 생긴 건 보니 뭐 비쩍 말라가지고 빈상으로 생겨서 모양이라고는 고운 데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이 신경질나.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표성에 우리의 이 열등감을 가리우고 괜찮은 것으로 늘 가장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런 일에 대해서조차도 그럴듯한 대상으로서 우리의 대표성을 삼으려는 욕구와 기대가 투사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못난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못나서 주님 어떻게 나같이 못난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열등감에 쩔어서 주님 앞에 앉아서 비탄한 마음으로 하소연을 한다면 그때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실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너보다 더 못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실 때 얼마나 열등감, 요새 우리 자본주의 시대적으로 비교해 얘기하자면 뭐 과부의 장남으로 목수아들, 근데 그 뭐 아버지 목수가 늦게까지 책임도 안 졌네. 성경 보니까 일찌감치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 일거리도 이 아들한테 넘어오고 동생은 줄줄이 딸려 있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왜 태어나면 뭐 제사로 갖다 바치는 너무 가난해서 보니까 어린 반구 비둘기 새끼 2마리 갖다 바쳤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머리 둘 곳도 없고 구유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 속에 나는 이렇게 정말 못났습니다라고 처절하게 자기의 그 열등한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 열등을 가장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내가 다 안다. 그게 뭔지. 가난이 뭔지 안다. 병고로 시달리는 게 뭔지 안다. 부모 없이 사는 게 뭔지 안다. 동생들 많은데 이것들 말 안 듣고 그러면서 뭐 당신 잘났다면서 명절에 왜 집에서 이러고 있어 뭐 이러고 헛수작하는 그 가족 속에서 산다는 게 뭔지 내가 다 안다. 사람들에게 옳은 얘기했을 때 칭찬 못 받고 인정 못 받으면서 거절당하는 거 핍박이 뭔지 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죄의식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이 인생의 삶의 모든 장면에 있어서 주님은 처절하리만큼 가장 밑바닥을 훑으면서 인생사를 엮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 인간이 됐다라는 것은 불편을 감수했다라는 얘기라고 오늘 아침 설교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겪는 모든 불편을 감수했다. 신이라면 금방 돌떡으로 만들어 먹고 바다 위 걸어가고 짠 해서 다 바꿔놓을 수 있는데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 속에 갇혀서 불편을 감수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거죠.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분에게 연합되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자신과 연합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적인 이 모든 비천함을 그분 앞에 엎어져 쏟아내면서 자 그래서 이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 점점 내 깊은 내면 저 아래까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집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깊이. 그래서 아까 주기도문으로 해석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경험한 용서의 깊이는 그 정도다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그가 용납되지 않을 때 너는 지금 더 깊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용서를 체험해야 할 시점에 왔다라고 기억해라. 그래서 그 용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너를 또다시 용서받기 위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이미 다 용서하셨지만 그 얘기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나는 어떻게 돼요? 못나고 형편없는 인간들이 불편해지지 않아요. 좋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편히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의왕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시려면요.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들이 여기 와서 대접받아야 돼요. 교회 속에서도 재물 있는 장로, 많이 배운 집사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일한다면, 물론 그들이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고, 또 이제 장로처럼 되려면 나그네들의 발을 씻겨야 되니 하나님이 저는 재물도 다 주신다고 믿어요. 그 다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소외된 자, 낮은 자, 쩔어 있는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이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존재적 입장에서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다시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죄의 사함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용서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신앙 안에서 산다고 신앙을 신앙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종교로 바꾼 그런, 저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11조 내야 되고 성수주일 해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교회 생활한 친구들, 그 장로 딸 이런 애들이 남편이 바람 피우면 견디지를 못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그랬는데. 술집 여자들은 결혼하면 그런 건 문제도 안 돼. 귀여워. 야, 노는 거 귀엽다. 야, 내가 다 놀아봐서 아는데 너처럼 노는 건 귀여운 거야. 용납의 범위가 그 여자들이 훨씬 더 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술집 여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냐,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들은 깊이 있게 용납하느냐. 용서를 그만큼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건 불의도 아니다.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내 불의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보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론적으로만 용서를 경험해서 요만큼만 경험했기 때문에 요만큼만 자기한테 흠집 가는 일을 해도 난리를 치면서, 네가 나를 이따위로 대왜? 나를 이따, 네가 나를 이따위, 내가 누군데? 이런 난데. 난데. 하나님이 다행히 고아 아니게 해주시고 과부 아니게 해주시고 어떻게 또 좀 살게도 해주시고 공부도 좀 하게 해주셔서 그나마 갖춰서 이만큼 살지만, 본질로 얘기하면 진노의 자녀에다가 예수의 죽으심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한 난데, 그런데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감히 네 따위가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뭘 모르는 거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은혜를 지금 모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음을 변질시켜서 우리 좋은 쪽으로, 강해지는 쪽으로, 능력 있어지는 쪽으로, 내가 더 의로워지는 쪽으로 변질시키면서 믿어오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죄 많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굶주림과 분노에 대해서, 자, 이러니까 이제 가리고 숨기다 보면 굶주림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굶주림이 많을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중심에 서고 싶고 사람들 앞에 작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어떤 똑같은 희생을 하는데, 똑같은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 후에 끝이 달라. 겸손도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겸손한 거면, 자,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할 일도 없어, 그냥 겸손 자체지.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근데 겸손해야지 하는 건 말도 웃기는 거야. 결국은 요 정도 위치는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서 나를 낮추겠다, 이런 의지적인 용어잖아요. 이해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겸손 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 때문에 자꾸 겸손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나를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해결되지 못한 열등감이 있어서 내가 나를 낮췄다면,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느 때 이게 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앞에서는 잘 낮춰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쪽에서 참았던 것 같이 가차없이 다 터져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의적 겸손인 거예요. 스스로 낮추면서 낮춘 척하는 거죠. 사실은 낮아 있는 그 위치가 내 위치인데,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안 낮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방어하던 걸 나보다 괜찮은 사람 앞에서는 억압적으로 나를 낮추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를 건드리면 너까지 나를 이러면서 튀져나오는 거죠. 이 모든 심리적인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정욕구도 그런 거죠. 그래서 거의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제가 인정욕구가 주인 노릇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한 마음을 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내내 상처가 주인 노릇하게 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속에 있는 이 엮어져 있는 사건들이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사건들이 상처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주님은 예수님인데 상처가 주인 노릇하면서 실제 내 삶을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걸 지금 들여다보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해결이 돼야 굶주림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당당해야 돼. 저기 열등감이 많을수록 자꾸 채우기를 원하고 욕심, 자존심 이런 거를 내세우게 되니까 자꾸 외적인 가리움과 덮을 것을 구하게 되고 이런 걸로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심적으로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정 못 받으면 긴장하고 완벽주의가 발동되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하면 굉장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우월적 경쟁감으로 막 상대를 대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그래서 상대한테 화내지 않으면 나 자신이 우울로 바꾸고 연민으로 가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굶주림을 뭘로 채우려고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내 굶주림을 뭘로 채우려고 했나?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인가? 돈인가? 괜찮은 며느리인가? 공부 잘하는 자식인가? 감사해야죠. 다 은혜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기 다윗이 성전 지을 때 한 얘기가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또 자원하는 심정을 주셔서 이 예물을 바치는 것뿐이오니 자기는 다 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하고 붙어 있을 때는 언제나 그런 고백이 나와. 왕일지라도.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그대로 그냥 세속적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에게 붙들리면 형편없는 데 낮아졌을 때도 내적 평안이 있으면서 자유가 있고 주께서 그것을 잘 끌어가실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안간힘을 쓰면서 뭔가 세속적인 걸로 갖다 붙여서 버텨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방어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탕자처럼 가야죠. 나는 진짜 아버지가 받아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십자가와 연합하라. 그래야 치유와 구원이 계속된다. 자, 여러분 과부가 두 렙돈 바친 이야기 그것도 또 다시 해석해보죠. 두 렙돈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생존의 수단이니까 궁리해야 될 거잖아요. 요 두 렙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주님 저 두 렙돈 있습니다. 요거 떨어지면 저 생활비 다 떨어집니다.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 두 렙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그나마 더 연명 며칠이라도 더 연명할 수 있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이런 기도 해야 되죠. 자녀라면. 그런데 그 과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주께 드려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생존의 수단을 다 당신께 넘깁니다. 고로 당신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갑니다. 원대로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이게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수작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꾸 수작을 주님께 드리는 것. 자꾸 주님께 드리는 것. 있는 것도 포기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드려서 내 빈자리를 계속 성령이 유통하게 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비결이라니까요. 그거를 잘못 또 이용해 먹으면 생활비 전부를 갖다 바쳤다. 바쳐봐라 축복이 온다. 이건 너무 수준 낮은 얘기고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돈은 돈 섹스 권력을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구원만 빼고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안전을 살 수 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걸 살 수 있다. 쾌락도 살 수 있다. 관계도 살 수 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헌금의 양만큼의 안전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헌금의 양만큼의 쾌락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헌금의 양만큼의 보호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이거 내가 이 돈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주님께 드림으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의뢰합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해석 아니에요? 이렇게 비워낸다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유통해 나가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또 누가 그 여인이 한 거죠. 생존 수단인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갈 예수님이에요. 그녀는 장사를 예비했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죽으러 갈 예수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줄을 서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대통령 될 사람하고 노무현하고 박근혜하고 둘이 있으면 어디가 줄 서야 돼요? 세상에서 뭘 하려면 박근혜 가서 줄 서야지. 죽어가는 노무현 가서 줄 서면 안 되잖아.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죽어가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걸 부었어요. 뭐예요? 당신의 죽음은 내 생존의 근거입니다. 당신의 죽으심은 내 생명의 근거입니다. 당신의 죽으심만이 나의 삶의 전부 근원이 됩니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다음에 거들나서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와 분리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가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소망은 뭡니까? 그런 그들을 주님이 또 찾아가시는 거죠. 주님이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가시기도 하고 기다려서 만났다 만나주시기도 하고 어느 일정 거리만큼 가서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은혜로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작은 소리로 소근소근 말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도 얘기하기를 하고 예, 저도 92세 된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이제 한 두어 달 좀 더 돼가는데 맘먹기에 따라서는 하루가 지옥이고 맘먹기에 따라서는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뭐 다 뒤섞여 있으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들하고 지난주에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야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변장해서 오신 예수님. 저 할머니가 변장해서 오신 예수님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진짜. 변장해서 오신 예수님은 잘 대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 대해드리려고 그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거잖아. 근데 아들아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내가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 하나님 그 복을 저한테 주지 말고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거든. 센스 있는 분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이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이 잘되게 하려면 의인이 되시면 돼요. 그 의인이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유통될 수 있도록 내가 비어서 자꾸 나 자신을 드린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자, 룻도 나오미도 불리해질 때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요. 더 가난해진 시어머니와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십자가와 연합할 때에 살아나요. 근데 거기서 분리돼서 십자가를 이용하거나 주님을 이용해서 힘을 구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름지기 내 상황이 이렇게 내면도 이러한데 상황도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자책하지 말지니, 자학하지 말지니, 도망가지 말지니, 모르겠다 치우지 말지니 치열하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앉아 있으라. 그리고 다 이야기하라. 분노요. 시편 62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시때때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토하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길거리에 어떤 새끼들이 토해놓은 거 보죠. 술 먹고. 정말 더럽잖아요. 똥보다 더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길 수 없는 거 토하래. 당신 앞에 나와서 다 받아주시겠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시시때때로 의지하고 토하라. 이게 토하는 건 뭐야? 먹는 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소화돼서 뒤로 버려져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도저히 내 속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거, 그건 토해라도 내야 되잖아요. 소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소화 못 시킵니다. 삼키기도 싫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토하라는데 다 받아주시겠다는데 그 화딱지 날 때 하나님한테 가서 다 토해내세요. 목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십자가에 연합되면 그 내가 지금 화딱지 내고 있는 그 시어머니 그 며느리보다 형편없는 나를 주님이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주님은 매번 말씀하세요. 그런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포기하는 일이 없는데, 내가 너를 떠나는 일이 없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거든. 네가 불 사이를 지나가도 끄르지도 않을 거야. 물 사이를 지나가도 너 거기 익사치 않어. 내가 널 지명해 불렀는데 너 내 것이거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돌볼 거거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신다고.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유통이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좀 기도할까요? 오늘 특별히 뭘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성령님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좀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이게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여기서 다 들으시니까 탕자라는 고백을 해도 좋겠고, 인생이 너무 풍년이라 가난함이 없으니 갈망을 달라 그래도 좋겠고, 아니면 내 인생이 흉년인데 이 흉년 해결하려고만 애썼는데 이젠 정말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좋겠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버티면서 신앙을 종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구속이요 속박이며 수고고 애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와서 쉬라고, 내게 와서 기대고 편히 쉬라고,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을 누리라고,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잠시 누리지만 너무 빨리 잃어버리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목적으로, 그 목표로 난리를 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놔버렸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당신 앞에 벌거벗은 채 앉아있으면 그것이 답인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곧바로 마음은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면서 또다시 세상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으려는 그 본능적인 경쟁의 자리로 돌아가고 십자가는 또다시 저리 치워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과 생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오니 이 휘몰려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거슬려 올라갈 힘이 조금도 없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뜻이 있어서 불러 모아 이 얘기 듣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벌거벗고 나아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는 시어머니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며느리입니다. 내가 용서가 없는 아내요 남편입니다. 내가 너무나 기준이 높아서 내 열등감을 자식들의 우수한 성적으로 바꾸고자 끊임없이 수작질하는 부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나를 받으셨는지, 어떤 나를 용서하셨는지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나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벌거벗고 기도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죄가 씻어졌는지, 어떤 내가 용서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형편없는 내 부패와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는지 주님 하여서 나보다 더 죄인 일리 없고, 나보다 더 못된 놈일 리 없고, 나보다 더 잘못된 일 리가 없는데 끊임없이 내 정당성을 내세워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못 견디하고 억울해하고 연민에 빠져서 서글퍼하면서 신앙을 자주로 바꾸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속에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심령에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럴 시간과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신령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 예수님,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깊은 무의식 바닥까지 내려가 주시고 저 깊은 심연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가 덮어놓고 가리워 있던 것들 다 치워 주심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이 차오르게 하시고 하여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구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